비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조경석 선교사입니다. 오늘 토부 헌신 예배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계획하지 않고 안식년을 갖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올 1월 4일 날 아파서 급하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란 것은 우리 비전제일교회에서 교회에서 유일하게 저에게 의료비를 이렇게 송금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격려와 힘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면서 좀 놀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놀란 것은 제가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 김윤수 장로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시네요. 원래 제 교회 형님이신데 한 번도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나 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우리 토부 회원님들 나와서 이제 예배 섬기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토부가 어떤 뜻이냐고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는 단어가 토부라고. 그래서 우리 토부 선교회 전도회 중에서는 막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분들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되게 보기에 저도 정말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를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네? 8월 17일이죠. 8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혹시? 네, 주일이죠. 주일이고. 네. 제가 이 교회에 온 날이고 8월 17일은 우리 이틀 전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광복절이었잖아요.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이 8월 17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도대체 어느 나라로부터 독립을 했을까요? 네, 한국은 똑같이 일본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한국은 35년 지배를 받았는데 인도네시아는 딱 3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을 했는데 우리가 좀 다르게 이틀 늦게 8월 17일을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었으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정말 축제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8월이 딱 되면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인도네시아 국기가 빨간색, 하얀색이거든요. 뿌띠메라 해서 메라 뿌띠에서 빨간색, 하얀색인데 온 나라가 빨간색과 흰색, 하얀색으로 도배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 그리고 관공서, 동네 마을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행사하고요, 상품도 굉장히 많이 주고 밥도 나눠줍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의미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이 8월 17일이 또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아내의 결혼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짝 고민했습니다. 결혼기념일 날 오라고 하는데 가야 되나? 와야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실 이제 선교를 2002년부터 했거든요. 2002년부터 했는데 또 의미 있는 날이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선교지가 터키였습니다. 터키에 갔는데 2002년 8월 17일에 결혼을 하고 11월 달에 터키로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한 3년 전쯤에 1999년 8월 17일 날 터키 이스탄불 수도에서 굉장히 이스탄불 제일 큰 도시, 아주 가까운 이즈미트라는 도시에서 진도 7.5 정도의 지진이 났습니다. 터키가 얼마 전에도 지진이 났잖아요. 몇 년 전에 났는데 그때도 지진이 나서 약 2만 명 가까이 죽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이렇게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터키에 사는 동안에는 제 결혼기념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슬퍼지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8월 17일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추모의 분위기가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좋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축제의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또 추모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터키에서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에 제가 맨 처음 간 게 2000년도에 갔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CCC 그 간사였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 함께 갔는데 그 당시에 터키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호텔의 가장 밑바닥 창문도 하나도 없고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아예 배를 한 대 빌려가지고 바다에 멀리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역도 전도는 꿈도 못 꾸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생들을 이렇게 4명씩 조를 이루어가지고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지방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 모아서 이제 터키 하면 성지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지순례를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지순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때 많은 곳을 다녔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겠죠? 아마 저보다는 좀 적게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좀 꿀리는 분은 아마 한희순 선교사님 정도, 그분 아예 거기 사셨으니까, 에베소 근처에 사셨으니까 저도 한 20분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한번 에베소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온영극장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온영극장은 그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짓습니다. 그래서 저 온영극장에는 25,000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의 인구는 얼마죠? 25만의 인구가 있었던 그런 도시고, 당시의 지중해권에서 이제 로마 100만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수리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에베소, 이 4대 도시에 들어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으로 된 도로가 있잖아요. 저 도로가 사실은 항구까지 나가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항구에 많은 배들이 배를 대고 짐을 내리고 짐을 싣고,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를 아시죠? 그 클레오파트라의 이제 그 애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안토니우스라는 그 로마 장군이죠.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같이 저곳에 와서 이렇게 그 아마 결혼기념일이었을까요? 와가지고 보석도 사주고 선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금 저 야외 극장이 가장 잘 이렇게 복원이 된 것이고요. 사실은 폐허만 남았습니다. 유적만 남았습니다. 25만이나 됐던 엄청난 도시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등장을 하는데, 근데 그때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는, 여기에 나오는 아시아가 그 에베소의 그 아시아의 주도가 에베소였습니다. 사실 아시아로 가고자 했다는 것은 이 에베소로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곳을 가려고 했고 성령님은 왜 막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전략 첫 번째는 인구가 많고 중심이 되는 도시로 늘 사도 바울은 갔습니다.
두 번째, 그 도시에 가면 맨 먼저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사람들을 먼저 찾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예 그곳에서 3개월을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2년 넘게 더 연장해서 사역을 합니다. 한번 두란노 소원이 있었던 자리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장소를 한번 사진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전 세계에서 두 번째를 군 도서관이 있었던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근데 아마 저 근처에 두란노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사역을 했을 때 온 아시아, 에베소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에 교회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가 저렇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을 한 이후에 생겨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는 에베소였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 회람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먼저 받고 그리고 이제 다른 또 7교회를 돌아가면서 읽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였을까 생각을 했을 때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것이, 그러면 저 에베소 교회에서는 누가 사역을 했을까도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고 했죠?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감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독은 누가 했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두 번째 감독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감독은 누가 했을까요? 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저 소아시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그 마리아를 모셨던 집으로 추정되어지는, 아니면 기념으로 되어온 그런 집들도 있긴 합니다. 이제 그 카톨릭 성지인데, 근데 세 번째 감독을 사도 요한이 합니다. 네 번째 감독도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나중에 빌레몬서에 등장하게 되는 오네시모가 네 번째 감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들이 에베소 교회에 감독을 했을 정도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교회였을지 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감독을 했던 사도 요한이 감독을 하고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그 당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 있는 밤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유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밤에는 이렇게 지금은 동굴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동굴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목사님께 잘 배우시고요. 저는 오늘 2장만 잠깐 맛배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쓴 그런 소식들이 이제 칭찬과 경고들이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네네네. 한 장 더 전에. 한 장 전으로. 네. 괜찮습니다. 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이르시되. 아멘. 저기 보면 7별과 7 금촛대가 나옵니다. 저게 뭐지? 근데 사실 바로 한 절 전에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이미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7 별이 누구라고요? 사자. 네. 아마도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메신저니까.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 11시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을 같이 하면서 이제 우리가 늘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뒤에서 같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사회를 거니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나옵니다. 자, 몇 가지를 칭찬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것이 첫 번째 칭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것이 두 번째 칭찬이었고, 세 번째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이 세 가지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칭찬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행위, 무엇을 했는지 리스트를 작성할 정도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애쓰시잖아요. 그죠? 열심히, 좀 더 착하게,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마 예전에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도 기록 안 하시고 그냥 다 찍고 계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수고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봤더니 하드워킹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것. 저는 교회 다니면서 늘 감사했던 것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더 착하고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성실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는 사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옆에 사람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옆에 사람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서운하죠. 저도 서운합니다. 서운해요. 근데 옆에 사람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옆에 사람이 모르면 그 상급은 하늘에 더 쌓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행위와 수고는 옆에 사람도 알고 뭐 누구누구도 알고 다 아는 것인데, 여기 보면 옆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인내입니다. 참는 것, 견디는 것. 우리가 직접 행위는 하지 않아도 얼마나 마음속으로 많이 참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이거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저의 사역을 좀 알 수 있기 위해서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안식년을 갑작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7년 나가서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안식년을 갖게 되었는데, 자카르타라는 곳, 그 인도네시아 수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그만둔다는데 하나도 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더 시원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7년 있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년 언어도 배우고 3년 코로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 열매들을 내가 받아도 되는 것일까라고 굉장히 황송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카르타에는 어쨌든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는데 대학생들을 훈련하는 틀들이 잘 짜여졌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매년 한국에도 오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72명하고 같이 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 있기는 하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한번 밥 사주려고 그래도 1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다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또 후배 선교사가 잘 준비가 되어서 다 사역을 넘기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갑자기 아프게 되어져서 이건 하나님의 때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역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카르타에서 7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저를 4년 전부터 발리라는 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발리 관심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발리는 너무나 잘 알려진 관광지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거기 가서 좋은 소리 들을 것도 없고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제 단기 선교팀과 현지 팀과 발리에 가서 전도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고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곳에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카르타에 살지만 1년에 한 달 살기를 발리에서 하기로 하고 사역을 위해서 발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단기 선교를 했는데, 올해 만약 단기 선교를 쉬면 사실 그 사역이 끊기는 거죠. 하나님이 자카르타 다음에는 발리로 사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저희 본부와 이야기를 해서 안식년이지만 그래도 한 달 반 정도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발리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안식년을 하고 있는 건지 사역을 하고 있는 건지 아직 이게 잘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는 거기에서 이제 사역 준비를 하고, 현재 있는 저희 팀들을 다 만나서 회의하고 개인적인 만남 갖고 면담하고 사역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두 팀이 왔습니다. 한 팀은 제주도에서, 한 팀은 창원에서. 그래서 한 제주도에서 20명 정도 대학생들이, 창원에서는 6명 정도 이렇게 와서 2주씩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제주에서 온 친구들은
좀 큰 덴파사르라는 여러분들이 딱 비행기 내리면 바로 거기가 이제 덴파사르 근처인데 거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제주지구는 3년을 사역을 했는데 한국 속담에 사단계 3년이면 뭐라고 하죠? 흉어를 입는다고 하잖아요. 뭐 3년 사역을 했더니 이제 제가 별로 도와줄 일이 없습니다. 다 알아서 하고 뭐 호텔부터 교통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친구들 하는 말이 마치 집에 온 것 같답니다. 발리 갔는데 집에 온 것 같다라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에게는 이제 너무 익숙해졌으니까 새로운 미션을 줬습니다. 발리 옆에 롬복이라고 섬이 발리만큼 큰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에 가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일주일은 사역을 발리에서 하고 일주일은 답사를 롬복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파도도 치고 홍수도 나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답사를 잘 하게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제 한 군데 더 추가해서 롬복이라는 섬에서도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지구는 이제 작년에 답사를 했던 팀입니다. 이제 발리 북쪽에 보면 싱하라자라는 제가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잠깐 보여줘도 되겠습니까? 이전 지도 보여드리면 네, 저 인도네시아 섬이잖아요. 저도 노안이 돼서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저 가운데 빨간색 작은 맨 중앙에 거기가 발리라고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발리의 오른쪽에 노란색의 롬복이라는 섬 있죠. 네, 그 섬을 내년에 이제 가서 사역을 제가 3군데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게 발리 섬인데 이렇게 보신 적 없잖아요. 발리가 화산섬입니다. 아직도 그 활화산이 있어요. 그 오른쪽이죠. 제가 보기 오른쪽, 여러분 왼쪽에 이렇게 흰색으로 된 부분이 화산이 있는 곳이고 제가 사역했던 곳은 맨 북쪽에 위쪽에 점 하나 빨간 점 싱하라자라고 보이잖아요. 거기인데 거기를 가려면 밑에 덴파사르에서 차를 타고 산을 넘어서 3시간을 가면 됩니다. 발리가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크고 인구는 제주도보다 훨씬 많은 450만 정도 됩니다. 대학도 많은데 그 싱하라자에도 발리에서 유명한 교육대학이 있어서 거기를 사역을 이제 작년에 답사하고 올해 갔는데 작년에는 창원에서 대학생 2명이 왔어요. 2명이 와서 싱하라자 갔는데 기적적으로 거기 2명의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갔더니 그 2명을 데리고 저희 현지 팀이 사역을 해서 6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원 지구에서도 작년에 2명 갔는데 올해 6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원리가 있다, 법칙이 있다. 그래서 3배가의 법칙, 원리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지구 학생들이 내년엔 자기들 18명 오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자카르타에 살면서 발리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고 발리 가는데 어떻게 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좋았는데 자카르타에서 발리까지 비행기로 2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는 자카르타도 사역을 하고 발리도 사역을 해서 되게 많은 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그래도 이제 처음 이제 후배 선교사가 있어서 이렇게 교대하면서 사역하기도 했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안식년이기 때문에 자카르타는 후배한테 맡기고 발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너무 기쁜데 잘한 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안식년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와 수고와 그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국 오니까 발리보다 더 덥더라고요. 더 더운데 오늘 또 혼신 예배를 하는 우리 깜찍하고 귀엽고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선배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앞날이 창창하십니다. 앞날이 창창한데 여러분은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처럼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그렇게 열심히 칭찬받으실 자격, 아니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격도 있으시고 마음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토부전도회와 또 비전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받은 칭찬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생겼던 것도 이 당시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사역자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이런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뒷받침해 주어야지 가능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90%가 무슬림, 이슬람 믿는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발리는 90%가 힌두교입니다. 이거 아셨습니까? 완전히 종교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스럽고 국제적이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또 잘 개발돼 있죠. 독립하자마자 그 관광지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발리 땅이 살기 쉽지 않다고. 그분들 표현으로는 분열의 영이 있어서 좀 하나 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믿고 싶진 않은데 갔더니 저희 현지팀이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사역하고 열매를 주는데 열매가 잘 자라나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싸우고 있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보름 정도 빨리 가서 이제 그룹도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했던 많은 저기들은 물론 개인적인 캐릭터도 있고 리더십의 어떤 그런 특징들도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문화의 차이, 그 다음에 좀 성경적인 어떤 관점이 아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밤새지는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서로 이제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거기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학생들도 자기들의 잘못들도 인정을 하고 이제 잘 할 것들을 이렇게 다짐하면서 좀 많은 좋은 팀워크들이 되는 것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비전제일교회는 다 딱 하나 된 교회가 맞죠? 네,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나누어진 순간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선교주에서도 사실은 사역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이렇게 나뉘어지면 사실 다른 것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떠나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제일교회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중직자님들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이 평택 지역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복음 전파에 관련됐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에베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가 생긴 것이고,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많은 좋은 영향들을 미쳤습니다. 저도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올 때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를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저희 학생들이 만났고 또 현지 학생들과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더니 덴파사르 쪽에서는 20명의 학생이 왔는데 22명이 저희 현지 팀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전도하고 영접하고 이것을 지나서 이제 같이 자기들도 전도하고 이것을 같이 하겠다는 친구들이 22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북쪽 싱가라자는 6명이 사역을 했는데 14명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싱가라자 같은 경우는 저희 팀이 거기를 떠나고 나서 바로 후속 모임이 시작돼가지고 순모임 바로 연결이 돼서 14명이 순모임에 연결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도 이렇게 지방을 내려오면서 통화를 했는데 17일 날 오늘이네요. 오늘 또 이제 다시 싱가라자 3시간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새로 오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14명이 또 배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3가지로 칭찬했는데 칭찬만 하셨겠습니까? 4절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발리에서 1달 반을 있으면서 말씀 묵상을 사도행전하고 요한계시록을 좀 계속 집중해서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저도 계속 인식하기 위해서 보았던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 묵상을 따라 계속 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이 저를 향한 책망으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비전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사랑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 사랑한 거 말고 예수님 향한 처음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기 오면 늘 우리 김윤수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옛날 생각들이 좀 납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지식도 얻고 성경 휴자하면 이렇게 늘 상도 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딱 대학 갈 때쯤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신앙적인 회의가 그때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지? 감정적으로 사랑은 알기도 해야 되지만 감정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뭘 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랑을 안 해봐서 그런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 가면서 이제 선교단체 CC라는 선교단체를 들어갔습니다.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늘 모든 모임 훈련 참석해서 열심히 했는데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여름에 수련회를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는 기도하는 방법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무 뿌리 잡고 막 기도하다 잠들었던 것 같아요. 깨보니까 아침이고 그리고 이제 또 1년쯤 지나서 금식 수련회를 하는데 보통 7끼 하거든요. 저는 9끼 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이제. 왜냐면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9끼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제가 만났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회의도 떠나갔지만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그 무렵에 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칭찬을 받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랬었는데, 그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요? 제가 나중에 사랑을 해보니까 사랑은 좀 식더라고요. 그죠? 맞습니까? 처음 그 뜨거웠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미지근해지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그 아내들은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잘 기억하고 뭔가 준비해 주기를 바라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랑이 미지근해지고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은 계속하고 있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좋은 일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미 사랑은 식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은 하고 있고 안식년에 거기까지 갔는데 선교지 다시 나갔는데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그래서 이제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단기 선교 기간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제가 이제 한국 와서도 이제 몇 가지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주일 말씀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이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원인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맞긴 한데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처음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 갔는데 맨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첫 강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지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배우기도 했고 그렇게 회개를 그냥 회개라고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3단계로 가르칩니다. 회개의 3단계가 뭐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인데 더 중요하죠.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회개한다고 하지만 기도 예배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참여하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정말 태도와 행동까지 바꾸는 이 회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이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비전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혼신 예배로 섬기고 있는 우리 토부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의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험이십니까?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이 처음 했던 처음 행위는 어떻게 그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려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행동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 칭찬받은 것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처음 행위가 회복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이나 저는 아직 처음 사랑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정말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그때 정말 솔직하게 했던 기도가 대학 들어갈 때 하나님,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이 저 안 만나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건을 걸고 기도했던, 그런 조건은 거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그냥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그 어마어마했던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전도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기둥 하나 딱 남았습니다. 다 폐허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게 된 이유가 그 에베소 도시 옆으로 지나가는 강이 있습니다. 카이스터 강인데 그 강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강으로 계속 그 소아시아 땅을 이렇게 흘러서 에베소로 지나가는데 토사를 계속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가면 에베소 그 도시에서 바닷가까지 4km, 약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육지가 4km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육지가 늘어나면 좋죠. 개간도 하고 개척도 하는데 개간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지역이 늪지대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기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모기가 생기면 말라리아가
이렇게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래서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터키 땅에 아직도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 많았던 석조 건축물들이 다 무너지고 땅에 묻혀서 사실은 발굴하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유적지인지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교회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비전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더불어 인내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우심을 입은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비전제일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다 아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올 때마다 우리 김윤수 장로님이 있으셔도 그렇지만 되게 친근감이 갑니다.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형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칭찬과 경고들이 저희들을 향한 그런 칭찬과 경고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제일교회 성도님들이